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신지 느낄 수 없었던 절망적인 순간, 언제였습니까?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런 순간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어려움의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이 불안과 공포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데, 고난이 불쑥 찾아와서 내면을 뒤흔들면 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불안과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온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고전적인 책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이 불안과 공포의 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인간을 두 얼굴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사라질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은 둘 다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베커는 이 모순이 바로 실존적인 불안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나는 동물이나 다른 생물과 다른 위대한 존재다. 사람이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런 나는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면서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일어나고 팽팽한 긴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의 이름이 사라질까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릴까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 죽음의 공포를 지우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종교나 정치나 국가나 사람이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이 이 죽음의 공포를 지우기 위한 노력, 자기가 사라지지 않고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남기려는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견디기 위해서 인간은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비극적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런 안 좋은 일은 악하거나 약하거나 조심성 없는, 조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고난과 거리를 두려워하죠. 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선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각종 검사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통해서 자기 관리에 온 힘을 쏟으면서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기도 하지요. 사회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자신의 인생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스스로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환상을 철저하게 깨뜨리죠.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비극적인 현실과 절망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영적인 도움, 초월적 존재를 진지하게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갈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자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향해서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 때에 우리가 왜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홀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려 하는 것일까요? 힘든 것을 털어놨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나의 흠이 되어 돌아왔던 기억, 나의 아픔이 나 없는 자리에서 가벼운 가십거리로 소비되었던 기억,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이들과 쉽게 나누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나약하고 한계 많은 존재들이 함께 하면서 눈물이 쏟아질 때는 그저 곁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웃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쉬워 보이는 것을 나를 위해 기꺼이 해줄 누군가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난의 현장에서 쓴 편지이죠.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처럼 보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안 그런 상태. 이것은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요. 극심한 박해를 당해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찬송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고난의 현실 안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무엇을 위함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고난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곧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의 가장 중요하고도 1차적인 목적은 피조물일 뿐인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바로 자기 신뢰이기 때문이죠. 자기 신뢰라는 것은 아주 세련된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정적 안정이라는, 물리적 힘과 건강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스스로를 전문가로 여기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 대신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주는 기능적 구원자로 여겨질 때에, 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될 때에 그 좋은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은 그 기능적 구원자를 빼앗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신앙으로, 내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 구원자인 이 기능적 구원자, 곧 우상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 구원자를 빼앗아갑니까? 헛된 우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부르지요. 고난 중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깊은 연민, 자녀의 고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어느 부모든 자신이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제 딸이 4살 때에 논다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손을 잘못 짚어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제 심장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아파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무 감정 없이 멀리서 관찰하듯 보지 않으십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연민으로 바라보시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모든 위로. 어떤 고난에는 위로가 되시고 어떤 고난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위로해 주셨나 하는 것이죠.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가 받는 위로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당해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지요.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과 만날 때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살 난 딸아이가 팔이 부러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유년부의 교사로 섬기던 한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어릴 때 팔이 부러졌는데 딱 그만할 때 한 4살 그때쯤 팔이 부러졌는데 지금 보시라고 금방 회복해서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같은 자리에 있어 본 사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당할 만한 고통을,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고통들을 모두 직접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버림받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해받고 억울한 고통을 아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의 감정, 그분의 마음,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주님이 그 고통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옆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도 잠이 들었던 제자들이죠. 자신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죠.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억울함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그분은 배신당하는 고통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모두 떠나고 오히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분을 팔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배고프고 아프고 죽는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내면의 이 불안과 공포를 모두 아시죠. 죽음을 앞두시고 죽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그분이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죽음이라는 그 공포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인 고난이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불길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용광로에 던져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에 그분이 이미 거기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이라고 불리는 용광로에 던져지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던져 넣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용광로 불이 너무 극심하게 크게 타오르니까 그 불에 오히려 던지던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용광로 속을 들여다보다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이 지금 불에 던져졌는데 그곳에 네 사람이 걷고 있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존재가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봅니다. 그분은 불 속에서 세 사람과 함께 하셨죠. 불꽃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도 그 네 번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광로가 뜨겁기 때문도 있지만 그 용광로 속에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두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의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없앤다고 제거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대체될 때에, 그게 바뀔 때에 진정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신뢰를 놓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더 강한 의지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네 번째 존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움켜쥐고 붙들고 있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이 현재의 고난에서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손을 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주님을 붙들고 신뢰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의지할 대상을 바꾸는 것,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의지할 대상이 바뀌는 것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고난의 또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데는 우리가 받은 그 위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 빨리 끝을 내야 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타인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죄의 결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그게 어떻게 기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 고난 자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죄나 타인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요. 자기의 죄, 사기를 친다든지 뭔가 나쁜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의 결과로
관계가 깨지고 경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벌금을 내고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타인의 죄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하는 차가 갑자기 들이받아서 내가 몸을 다치거나 고난을 당한다. 이거 타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도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 자체는 그런 죄의 결과로 세상에 존재하죠.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는 타인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고난이 바울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 중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각자에게 그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그래 우리 서울제일 공동체에 있기를 잘했어. 이게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도록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이 공동체 되는 것 그 자체가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친히 보여주신 게 있죠. 예수님은 촌철살인으로 진리를 날카롭게 전하는 사역도 하셨지만 동시에 눈물의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피 우는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애통해하며 함께 울어주셨죠.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너무 빨리 진리의 말을 꺼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죠.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처음 7일 동안 위로를 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욥의 곁을 지켜주었죠.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잔인한 거짓 위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을 위한다고 하면서 꺼냈던 말들이 전부 욥에게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욥을 괴롭히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하게 하는, 그래서 거짓 위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고난받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동행이죠. 우리는 쉽게 그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하고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그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목사다 보니까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고 성향도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그냥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울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계속 말로 그걸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들거나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입을 닫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아플까 공감해 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우시면서 보여주신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죠. 이렇게 함께 운다라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 공감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하는 거죠. 먼저 찾아가서 밥을 챙겨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는 거. 소소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이 어느 정도 쌓일 때에 비로소 진리를 향한 깊은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함께라는 그 연대를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고 진리를 향한 문이 열려서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물론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런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있어 주기만 해도 되는 거죠. 그만으로도 위로가 되지만 그렇게 먼저 함께 있어 줄 때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욱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추가로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죠.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수많은 기적들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도인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본질이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물리적인 힘은 없고 특별한 지혜나 은사나 재능은 없더라도 강한 사람을 기도로 돕는 일 하는 것. 이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진짜 모습인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을 돕기만 하고 나는 도움만 받기만 하고 나는 늘 막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면서 그러다 보면 도움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받기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스스로 인식하면서 기도로 서로를 돕는 것. 기도는 이처럼 공동체가 고난받는 형제 자매와 짐을 나누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은 더 이상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함께 통과한 공동체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참사를 같이 경험해서 같은 피해자가 되거나 그 참사의 유가족들이 되거나 이럴 때 함께 연대해서 서로가 서로 함께 연대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위로를 받죠. 그 연대, 그 공동체는 아주 강력해집니다. 전쟁 같은 극단적인 고난 상황 속에서 함께 피를 보면서 같이 싸웠던 자신의 목숨을 전우에게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도우며 전쟁을 치렀던 전우들은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고난이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온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며 함께 기도로 동참할 때에 같은 고난을 통과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연대는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또한 함께 울며 고난을 견디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어떻게 고난 중에도 함께 웃을 수가 있을까요? 고난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고. 장차 모든 눈물이 닦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죠. 이 부활의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나의 실패와 나의 망함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물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썩게 되죠. 위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공동체는 강이 아니라 웅덩이가 되어버립니다. 그곳의 고인물은 결국 썩게 되는 거죠. 공동체는 위로가 흐르는 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를 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가는 강. 이 위로의 강물은 억지로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 이 넘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죠. 다른 곳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깊이 받을 때에 그 위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지나온 고난은 지금 같은 자리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크고 실제적인 위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위로의 자리에서 우리는 완벽한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곁에 함께 머물면서 나도 그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그냥 거기 그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걷는 동행 자체로, 곧 우리의 존재 자체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서울제일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마음 놓고 그 아픔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그렇게 형제 자매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래서 그곳에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 홀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외로운 순간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을 통과할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네 번째 존재로 이미 그곳에 먼저 들어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주셨고, 그렇게 주님의 한 몸을 이루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폭풍과 같은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고난 중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회복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주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 받은 위로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지나온 이 고난이, 내가 지나온 이 고통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위로가 나에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흐르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놀라운 강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셔서 서로를 향한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서울제일교회를 허락하셔서 고난 중에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위로를 먼저 받아 그 위로를 또 다른 형제자매에게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